얼굴 사진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얼굴입니다. 얼굴. 얼은 사람의 내면 세계를 세계의 정신 세계를 말합니다. 얼이 서렸다, 내면의 정신. 그러면 굴은 뭘까요? 통로입니다. 통로. 그리고 얼굴은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통로를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는 부분이 뭐라고요? 얼굴입니다. 그래서 얼굴 보면 그 사람의 형편을 거의 다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날 때 첫인상이 결정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첫 번째 딱 만날 때 6초입니다. 6초면 다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 결정되는 요인이 뭐냐면 외모, 표정입니다. 제스처도 있지만 표정. 얼굴이 잘생겨 못생겨 관계없습니다. 웃는 얼굴인가, 근본적으로 환한 같은 얼굴인가, 이걸 보고 잘생겨서 못했는데 그냥 좋은 얼굴이 있잖아, 그죠? 그런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6초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표정이 그 사람의 인생에 결정한다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 근육은 80개입니다. 80개의 얼굴 근육으로 몇 가지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7,000가지입니다. 7,000가지의 표정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표정은 무슨 표정일까요, 여러분? 웃는 표정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같이 웃어볼까요? 시작. 웃는 얼굴에 뭘 못 뱉는다고요? 침을 못 뱉는다. 예. 사람은 생후 17일 만에 웃는답니다. 생후 17일 만에. 그러니까 17일 만에 웃는 것은 사람의 교육이나 그런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선천적으로 웃게 되어 있습니다. 웃음의 유익은 참 많겠죠. 웃으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한번 크게 웃으면 평상시 움직이지 않던 얼굴의 근육이 막 이렇게 움직인답니다. 우리 크게 웃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정말 잘 웃네요, 여러분. 네, 평상시에 움직이지 않던 얼굴이 막 움직인답니다. 크게 웃으면. 예. 그다음에 혈액 순환이 잘 되고, 이게 영양분의 산소와 혈액 순환이 영양분이 피부 곳에 전달해서 이게 뭡니까? 피부 노화 방지 효과가 있답니다. 여러분 이 단어 아십니까? 일소, 일로. 예. 그다음에 일소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어진다는 겁니다. 웃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1년 365일 웃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 문제 이런 거 보면 우리 웃음을 빼앗아가고 이렇게 우울하게 합니다. 한 번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그리 기분이 나빴는지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근엄하더라고요. 예를 보니까 기억이 납니다. 뭐가 그래? 너무 경건하고 그런지, 거룩해서 그런지 세상에 정말 다 짊어진 것 같고 세상 살기 힘들고 지쳐거리면 몰라도 그런 얼굴, 너무 경제됐다 할까요? 근엄하고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입니다. 저도 그렇게 확 많이 웃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좀 경직될 때가 많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는 도저히 웃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자기가 웃고 싶어서 웃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웃게 하셨는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웃게 하신 사람은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이들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 보면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갈대 우리에서 부잣집에 있었잖아요.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 부르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다 모든 걸 버리고 타국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니까 기근이 있죠. 애굽으로 또 이렇게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조카리 때문에 전쟁도 경험해야 됐죠. 죽게 살기로. 아니 근데 어느 날 소돔성이 하나님께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불같은 유황불이 떨어 사람들이 다 죽는 걸 보았죠. 이걸 보니까 우스엘보다는 조마조마하고 가슴 저를 두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큰 기쁨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입가에 큰 웃음을 자아내도록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7장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질속적으로 끊임없이 약속한 게 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자식을 준다는 겁니다. 창세기, 근데 이 자식이 보통 자식이 아니거든요. 창세기 12장 2절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뭐하게?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태어나야 됩니까? 아기가 태어나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 말씀 듣고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6절에서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튈 것 같이 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밤에 반짝이를 밤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장 5절 보십시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비를 설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손에 잡히듯 저 수없이 때려지는 쏟아져 내리는 저 별빛을 보느냐? 저 내가 하늘에 헤아릴 수 없는 저 수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을 많게 줄게 라고 했습니다. 실물 교육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까? 제게 이런 꿈을 주십니까? 이게 웬 사랑입니까? 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얼굴은 찬란한 하늘의 별처럼 태어난 아기를 소망하며 반짝반짝 얼굴에 빛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10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없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그럼 10살 차이 나니까 아내 사라의 나이는 75세입니다. 육체는 늙어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이 거의 다 없는 겁니다. 사라는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고민 끝에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자기 집에 일하는 요정이 있습니다. 애굽 요정 누굽니까? 하갈입니다. 이 요정을 남편과 동침하게 해서 아이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자분들,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와, 이거 내가 여자라면 나 못할 것 같습니다. 수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며 고민한 사라의 고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지금 아들 자식도 없는데 자기 요정과 동침하기 위해서 자식을 낳게 하는 거 못할 것 같습니다. 여자로서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 일일까요? 오죽하면 이런 방법을 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식이 10년이 지나도 안 생기니까 이런 방법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방법일까요?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누구를 통해 자식을 낳는다고요? 사라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일하는 요정 할과 동침해서 그 아이를 낳자 이 아내의 제의를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여보 그거 무슨 이야기야? 나는 당신밖에 없어. 이왕 기다린 김에 나는 끝까지 기다릴게 라면서 거부했을까요? 거부 안 했습니다. 이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아내 사라의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내 말 잘 들으면 무엇이 생긴다고요? 떡이 생긴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새 아내 말 잘 들으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나가야 된답니다. 아내 말 잘 들으면 분리수거하러 가야 됩니다. 이거 해야 설거도 해야 되고 이거 안 됩니다. 예. 왜 남편 잘 말 들으면 떡이 생긴다면 이 속담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 말을 그 달콤한 말에 예 하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은 이름이 바뀌기 전입니다. 저는 그 아브라함이 하갈을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를 뭐한지라. 이게 여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아브라함 아내 사라의 헷갈립니다. 사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 동침하여 임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난 아이가 누굽니까? 이 이스마엘.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난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진짜 이삭입니까? 아니면 가짜 이삭입니까? 진짜 웃음입니까? 아니면 가짜 웃음입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 약속하신 진짜 이삭이 아닙니다. 가짜 이삭, 가짜 웃음. 날 당시에는 웃었겠죠. 근데 그 웃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장례식장에 시체가 세 구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은지 세 구의 시체가 한결같이 시체인데 웃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 검시관이 경찰에게 묻습니다. 시체를 인도한 경찰에게, 아니 시체들이 왜 다들 웃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시체는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너무 기뻐하다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여러분, 이 사건은 2009년에 진짜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덩에 진짜로 있었습니다. 검시관은 두 번째 시체는 왜 웃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경찰이 아들이 삼수했는데 이번에 서울대학교에 합격해서 너무 기뻐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시체는 왜 이렇게 웃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경찰이 이 세 번째 사람은 벼락을 맞았습니다 합니다. 오늘 벼락 맞은가 웃는 거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번쩍이길래 누군가 자기 사진 찍는 줄 알고 김치 하다기를 죽었다는 겁니다. 웃는 이유도 갖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머이지만 이번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웃고 기뻐하는가 합니다. 무엇 때문에? 뭐 자식이 좋은 데 가면 좋죠. 로또 복권에 당첨 좋죠. 이런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붙들고 웃는 것은 대부분 다 영원하지 않는 것, 가짜 이삭, 가짜 웃음입니다. 가짜 이삭은 그때 당신을 큰 웃음을 줍니다. 로또 복권 당첨되면 다 이 결과가 안 좋잖아요. 싸움하고 자기들끼리 뭐 싸움하고 가정 불화 생기고 시간이 흐른 뒤에는 가짜 이삭을 말미암아 이전의 웃음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은 인간적인 생각은 이스마엘 때문에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부부 싸움이 일나고 가정 불화가 생기고 멸시했다 아닙니까? 자기 여주인을. 그러니까 사라가 가만히 있지 못할 저 여자를 내보내라. 또 내보냈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나중에 사라가 난 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괴롭힙니다. 막 자꾸. 그러니까 지금 중동을 보십시오. 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난 이스마엘이 전쟁의 불씨를 만들잖아요. 진짜 이삭을 받아야만 기쁨이 충만합니다.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난 이스마엘로는 만족하지 못한 아브라함은 하늘의 약속하신 자식을 또 기다립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 24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응답, 여러분 기도하고 얼마나 기다립니까? 지금 23년째입니다. 저는 설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24년.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입니다. 아내 사라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10살 차이니까 89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림에 지쳤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기다림에 지친 아브라함에게 또 자식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하늘은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엄청난 약속을 주신 겁니다. 내년이 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면 아들을 낳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여러 왕들이 민족의 여러 왕 사라에서 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한 2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사라의 나이가 89, 내년이면 90세입니다. 여성의 생리 다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물어보고, 여자분들에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감히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 반응하고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려 뭐하며, 오늘 웃는다는 이야기 참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웃음인지 선웃음이 헛웃음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아브라함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여러분, 기뻐서 웃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웃는 웃음은 헛웃음, 헛웃음, 가짜 웃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선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안겨주십니다. 창세기 21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셔 시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고 사라가 자기에게 난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아닙니까? 결국 이런 해피엔딩입니다. 드디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 뜻은 웃음. 5절 6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이 태어날 때 사라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우리 교회에 이런 현수막이 걸린 곳에 있습니다. 어딜까요? 2층 사랑홀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태어난 이 아이는 우리의 몸으로 난 아이가 아니란 겁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상상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태어난 아기를 안고 웃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입이 찢어질 정도로 웃었을 겁니다. 귀가 입에 걸렸을 겁니다. 입이 귀에 걸린 겁니다. 귀가 아마 입에 걸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자식을 몇 년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25년. 25년 동안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부부싸움도 많았고요. 눈물, 아픔, 실망.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불편 쏟아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의 괴로움과 아픔과 눈물과 그 실망의 눈 녹듯이 다 사라진 겁니다. 이삭을 얻은 기쁨 25년 동안에 그 아픈 눈물을 모두 다 잊게 하신 겁니다. 설교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을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 형상을 지어진 받았잖아요. 그 나를 웃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놀라운 일과 환경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그걸 우리가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왜 우리가 웃지 못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부분에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12장부터 17장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약속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 자식을 준다 나타나서 준다. 그 오늘 보면 1절 2절 보십시오. 여러분 포인트가 뭔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이 글에서 눈여겨야 할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시가 되어서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말씀 때문에 웃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약속 때문에 웃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로마에서는 믿었다 됐거든요. 총칭적인 뭐 이렇게 법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년이 되면 아들을 줄게 이랬는데 아브라함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웃습니다. 왜 웃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니까.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부부가 있는데 보통 보면 뭐 아내가 더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근데 맞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분도 보니까 별로 동의 안 해요. 예, 그럼 좋습니다. 진짜로 아내 사라의 그럼 반응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18장 넘어갑니다. 9절 11절 보십시오. 9절 11절. 그들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너는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으니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맘때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어 또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뒤편 장막문에서 누가 들었습니까? 아내 사라가 듣습니다. 자,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사라의 반응 우리 한번 볼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사였고 내 주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도 웃었습니다. 왜 웃습니까? 기뻐서 웃습니까? 남편 아브라함처럼 헛웃음, 선웃음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라 나이가 내년이 90세입니다. 여성의 생애를 다 끊어진 겁니다.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이거는 하나님도 할 수 없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사라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무리 희망도 없고 아무런 웃을 일도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내 사라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많이 주었잖아요. 계속해서 믿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라가 이게 헛웃음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자, 보시면 여기에 여호와께 그 다음 있습니다.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1년 후에 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시가 되어 100세 때 아브라함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십니다.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하지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웃음을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경험하기 뭘 해야 됩니까?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내 경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할 첫 부분에 뭐라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수없이 고백하는데 믿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도 안 된다. 신앙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전능의 뜻이 뭡니까?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면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데라.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해와 달과 다 창조했습니다. 그분이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되어, 아니 200세가 되어도 살아의 생명가 끊어졌어도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은 무슨 오름이 있을까요? 빛이 있으라,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찌해 볼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에 직면한 분이 계십니까? 가정을 보면 눈앞에 캄캄하고 이제 망했다, 절망에 사로잡힌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나보다 더 훨씬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리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를 둘러싼 환경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인하여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웃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웃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뭘 해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받게 가지 몇 년 기다렸습니까? 25년.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25년? 참 힘듭니다. 참 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믿음의 시간은 25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실수하기도 했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인내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한 지 25년 만에 진짜 이삭을 주었습니다. 진짜 이삭. 이삭이 태어남으로 그 긴 세월 동안의 눈물과 부부싸움과 아픔과 모든 실망이 눈 녹듯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못해서 포기한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뭘까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중요한 이야기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할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기도한 후 빨리 웃기를 원합니다. 내가 웃고 싶을 때 웃을 수 있도록 일이 빨리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다림이란 내보다 높은 상대방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러 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물리적인 시간에 안 죽냐면 오늘 25년 안 죽냐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기다렸나? 15년 뭐 몇십 년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2절 다시 보십시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뭐가 돼요? 시가 돼요. 이 시간은 각자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이삭, 진짜 웃음을 선물을 주시기 이전에 그 선물을 받기에 감당할 존재로 만드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감당할 그릇이 될 때 각자마다 다르겠죠. 진짜 이삭, 진짜 웃음의 선물 줍니다. 여러분 지금 흉년이 몇 년 돼 비가 안 내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계속 비를 내려달라고 금식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서 홍수를 내립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물을 담을 그릇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비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 100세가 되어서 진짜 이삭을 받을 믿음의 그림이 준비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살펴볼 창세기 21장에 다음 장 22장이에요. 그죠? 22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100세에 얻은 금지 오격 같은 독자 이삭을 뭐로 바치랍니까? 제물을 바치라며.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창세기 21장에는 100세 만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21장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쳤으면 안 바쳤습니까? 바쳤습니다. 아브라함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21장에 아들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 준비되었기에. 웃음은 기다린 자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란 하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힘듭니다. 그래 또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찬란한 웃음을 맞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진짜 이삭을 이미 주신 거 아십니까? 진짜 우리 모두에게 진짜 이삭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어떤 웃음과 기쁨과 비교할 수 있는 진짜 이삭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가짜 이삭을 붙들고 살았잖아요. 율법이라는 그 가짜 이삭.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율법을 죽게 살기로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무시했던 주 예수를 만났습니다. 율법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으로 가득 차 있어서 진짜 이삭을 바라볼 수 없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웃음을 주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자 자기가 붙들고 살았던 모든 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이삭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이삭이 예수님의 사실을 알게 되자 이제까지 붙들고 자라게 된 모든 것들을 무엇처럼 여겼습니까? 여러분,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여긴 겁니다. 창세기 찬송가 314장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런 고백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진짜 이삭을 만났을 때는 세상 낙이지만 지금은 진짜 이삭은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웃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이런 우화가 실렸습니다. 천국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때 문지기가 한 사람씩 붙들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참을 수 없는 기쁨과 웃음을 가지고 샀었나요? 그리고 그 기쁨과 웃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라고 묻는 겁니다. 우애에 불과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문제가 왜 그런 질문을 했습니까? 천국은 예수님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예수님의 최고의 웃음이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이라여 기쁨과 웃음에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최후에 뭐라고요? 승리자입니다. 이 땅에서 불선대로 웃는 거 최후의 승리가 아닙니다. 인생을 마감하고 최후에 웃을 수 있는 진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고 심판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서 기쁨의 그는 데서는 주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땅에서 누린 찰나적인 웃음과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돈 때문에 웃고 권력 때문에 웃어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땅에 누린 찰나적 웃음, 부귀영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린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가짜 이삭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붙들고 살아온 모든 것에 철저히 속았다고, 헛웃음을 지었다고 이렇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서 기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웃지 못하는 웃음 천국에 다 웃게 될 겁니다. 천국에서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늘 싱글벙글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될 겁니다. 분명히 알 겁니다. 늘 웃게, 이 땅 웃지 못한 것 다 웃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주님은, 기쁨이 되신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이것이 어떤 오랜 삶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웃으며 살아야 할 이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웃게 하십니다. 사라가 고백한 것처럼 나를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웃을 수 있는 환경과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웃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웃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주시는 웃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진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어떤 기쁨과 그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이삭, 진짜 웃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하면 웃음이 가득합니다. 예수 충만이 바로 웃음 충만입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다른 사람도 웃게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에 되어야 될까요? 웃으면서 모이고 헤어질 때도 웃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상 찡그려 왔다 할지라도 헤어질 때는 웃으면서 헤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웃음을 주고 웃음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웃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웃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를 웃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고 환경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때로 웃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 이유는 말씀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짜 이삭은 웃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서 웃음에 가득해서 우리가 웃으면 나 한 사람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웃게 하는 웃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웃으면서 모이고 헤어질 때도 웃는 그런 교회가 우리 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